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 비서방 국가 가운데서 짧은 기간에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몇 안 되는 나라로 참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 국가들 가운데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가 29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29개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가운데 국가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7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몇인지 아십니까? 6위입니다. 5천만 명 이상 되는 국가 가운데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 순위를 따지면 6번째 해당됩니다. 물론 1위는 미국이죠.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한국, 그 다음에가 일본입니다. 참 우리나라 대단하죠. 그런 우리나라가 요즘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영국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참 안정되어 있죠. 그리고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잘 작동하는 나라에 그 보수와 진보, 소위 좌파와 우파 진영들은 각 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을 가지고 서로 양 진영이 서로 경쟁하고 또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신념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의 한국의 정치 상황은 그 양 진영이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극한 대립과 투쟁만이 난무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보수 우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진보 좌파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념적으로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혹은 전체주의 사상을 고집하거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 철학자로 알려진 칼 포퍼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택의 그 오스트리아 출신이지만 영국의 그 LSE 대학에서 오랫동안 철학을 가르쳤던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이 칼 포퍼는 젊은 시절에는 아주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그 마르크스주의의 그 실상을 깨닫게 된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자로 이제 전향을 했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칼 포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어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보지 않는 자는 바보지만 나이 들어서도 마르크스주의자로 남아있는 자는 더 바보다. 지상의 천국을 약속하는 사람들은 지옥 외에는 어떤 것도 만들지 않는다. 그 공산주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뭐를 잘 모를 때는 그의 신념과 열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임에도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신봉하는 것은 뭡니까? 신념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그거는 IQ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좌우 진영으로 갈라져 양 진영의 수많은 사람들이 도로와 광장을 점거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그런 것조차도 참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또 다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도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강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의 의사를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아주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소위 자유시민이라는 그런 사람들,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대중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남김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당시 그 헬라 말로 파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레시아, 남김없이 자유롭게 다 말할 수 있는 이 권리, 성경에 있는 이 파레시아를 담대함 혹은 확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파레시아, 담대함, 확신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일서에 4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2번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담대함을 표현할 때 이 파레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4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이죠. 4장 17절에도 사도 요한은 이 파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파레시아를 4번 언급하고 있는데 2번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의 담대함을 이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2번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3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고요, 5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확신의 문제는 요한서신 전체의 핵심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영주주의자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거짓된 확신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 믿음의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영적 지식과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과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믿음의 확신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가, 이 시금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확신이라는 것, 믿음의 이 담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확신은 우리 신앙의 그 삶의 에너지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확신도 있죠. 이단 사상이나 인종주의자나 앞에서 말했던 그런 공산주의자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잘못된 확신 못지않게 확신 없는 믿음, 의심하는 것, 낙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이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확신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제시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영적 불안감이나 의심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책망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양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도 나는 내 마음의 양심이 나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일이 없다고 그러면 그게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2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전혀 부끄럽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가 책망과 자책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첫째로 여기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해석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심사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오죽하랴 그거죠. 내가 나를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다 아시고 책망할 일이 없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로 그런 의미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 두 번째 의미의 해석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린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린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실망스럽고 우리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마음이 훨씬 넓고 커서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는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책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그 자괴감에 빠져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용량은 우리보다 훨씬 더 커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실패와 정죄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가, 이것을 요한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은, 그러니까 뭡니까?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깊이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03편 8절 14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놀라운 지식을 그가 우리에게, 그 경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스케일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신가? 우린 여기에, 우리의 그 담대함, 우리의 확신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오는 결과임을 요한은 또한 여기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어떻게? 굳세게, 담대하게, 안심하게 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논리 속에는 소위 깊은 심리학적 진리와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 진리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부족한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거기에는 종종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를 성찰한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나치게 자기의 그냥 그 심리를 파헤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을 점검해봐라, 살피고 성찰하라고 말했습니다. 예. 건강한 의미의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의 문제가 뭡니까? 진정한 의미의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이 없는 것.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입니다. 하지만 이 지나친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은 오히려 병적인 자기 몰두, 자기 사랑의 증상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해로운 자기 몰두는 자아에 대한 깊은 실망과 자책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믿음과 삶에 대한 확신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요한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요? 앞에서 읽은 이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8절, 19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살펴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두운 자아 속에 너는 갇혀가지고 계속 왜 나는 이런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그렇게 그 시간을 그냥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많은 그 빈 시간, 그럴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기독교적 실천으로 채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라. 궁핍한 형제가 있는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라. 너희는 자기 희생적인 봉사를 통해 그 의기소침한 자기 몰두에 빠진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고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걸 통해서
그러한 의기소침한 마음이 신속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암시하는 심리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는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영적 원리도 진리도 들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랑의 행위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 즉 구원받은 하나의 증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어떻게 안다고 그랬습니까?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실천 속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입니다. 믿음의 빈손으로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랑의 행위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압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는 실천적인 사랑의 결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과 확신에 대해서, 지금 앞에 두 개는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말했고요. 이제 사도 요한은 두 가지 나머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었습니다.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참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좋은 말씀인데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큰 당혹감으로 다가옵니다. 분명히 이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과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예수를 믿기를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꿈쩍도 안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혹은 병이 낫기를 기도하거나 혹은 어떤 습관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여기서 기도응답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은 두 가지 조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건 우리가 오케이. 그 다음이 문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 두 조건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두 가지를 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기독교 기도의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종교도 다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간곡하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영적 기교나 주문을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러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은 무엇과 관련이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뭡니까? 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고 있는가, 일치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바꾸실 생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 그것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매사에 단지 수동적으로 구경꾼이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동적으로 볼 수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통치에 복종하는 인생들이 의식적으로 열정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사역,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의 일부이고 또한 그분이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자신의 뜻을 실현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자주 하나님께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파레시아죠.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서명해 주시는 그런 백지 수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건 마술입니다. 기독교는 기도는 뭡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반영하는 기도만이 유효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다 간구한다고 그래서, 구한다고 그래서 부모가 다 들어줍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아주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그러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버지에게 돌을 달라고 하고 뱀을 달라고 그러면 그 부모가 주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하신 이 교훈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이 진정으로 유익한지, 진정으로 우리가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죄인인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분께서 무엇이 아까워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우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씩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그 육체에 그 가시가 꽂혀 있는 게 바울에게 더 유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했죠. 할 수 말씀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지만 진정으로 그것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더 나은 목적을 마음에 두고 계신 까닭에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각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응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해야 했던 여러 사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동안 지낸 것이 좋은 예죠.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그거 시내산에 올라가면 당장에 주실 수 있는데 왜 40일 동안이나 산 위에 머무르게 하셨는가? 왜 모세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시지 않았는가? 첫날에 주셨으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일도 비슷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의 기도 응답을 지체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모가 자녀의 요청을 즉각 받아주면 그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심지어는 뻔뻔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항상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해 보기 위해 응답을 지체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인색하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설득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축복을 받기 전에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비유를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잘못 구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낯설어지고 소원해졌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책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혹은 하나님께로 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 전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회개하지 않는 어떤 현재적인 어떤 죄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사라지게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해야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는 어떠한 사실, 책망할 만한 어떤 잘못, 어떤 범죄, 어떤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담대함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가? 성경은,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현실적인 어떤 그 책망할 만한 것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기도 응답의 확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실천에 근거하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특히 여기 17절의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날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서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이 본문의 강조점이 그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실천, 이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것은,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논리 구조가 그것입니다. 분명히 심판대 앞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고 있느냐로 확인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실천은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기도 응답에 또한 확신을 줄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그 담대함을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